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라. 아멘. 사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의 원수입니다. 그 사람이 고대인이든지 현대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니면 서양이든지 동양이든지 아니면 그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간에 이 죽음은 만인의 원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늘 전에 몇 번 말씀드렸죠. 항상 저는 죽음이 닥쳐오면 나는 의연하리라. 마치 시인의 시처럼 소풍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하리라. 의인처럼 제가 아주 유유자적하게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와 같더라고요. 누구나 다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또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그럼 무서워하지 않을 때와 무서워할 때는 언제냐? 자, 동물원에 철장이 있는데 호랑이가 갇혀 있어요. 그 갇혀있는 호랑이 앞에 설 때는 누구나도 겁먹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즐깁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철장 저 안에서 가만 누워있으면 심심해요. 뭔가 으르렁대면서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내가 호랑이를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그런 담대한 자처럼 여겨요. 그런데 만약에 그 호랑이가 나사에 철장이 있는 게 아니라 철장이 걷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앞에 정말 그 맹수인 호랑이가 나를 노려보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요. 죽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는 죽음 앞에 아주 의연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냐면 그건 남의 죽음을 생각할 때예요. 내가 죽음을 당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 뭐 그렇게 죽음을 왜 그렇게 사람들이 비겁하게 맞고 두려워하느냐? 그건 남의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나에게 죽음의 순간이, 죽음의 요소가 닥쳐왔을 때는요, 철장이 없는 호랑이와 내가 만난 순간과 똑같습니다. 나도 안 무서워할 줄 알았는데 안 무서워한 것은 내 사이에 철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남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원수 앞에서는 누구나 약자가 돼요. 비굴한 자가 돼요. 그리고 절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휘어잡고 날뛰던 영웅도요, 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유튜브 이렇게 보면 50년 전에 그 뭐 명배우들의 그 젊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키는 그런 화면들이 있죠. 그거 보면 정말 허무해요. 저렇게 예뻤던 배우가, 저렇게 미남으로 생겼던 배우들이 이 모양이, 이 모습이 됐어? 또 어떤 때는 그 자기 친구들, 그 20대 때 푸릇푸릇한 그 아가씨들이 한 4-5명의 친구들이 사진을 쭉 찍었어요. 그리고 50년 후에 만나서 그 자리에 가서 또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오버랩 시켜놔요. 그리고 보면 야,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저는 그룹 아바, 그 그룹 아바들의 그 아바의 그 히트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니 맘마미아, 뭐 워터루, 그 부를 때에 그들의 그 상큼한 발랄함. 그런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오늘의 아바, 어떤 분은 늙어가지고 이제 지팡이 짚고 겨우 다녀야 되고 얼굴은 주름이 들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시간 앞에는 장사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시간, 절망적인 죽음을 깨뜨려 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제일 처음에 그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절망을 깨뜨리고 나온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어요. 왜? 제자들 12명은 남성으로 다 세웠잖아요. 그 중에 좀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여성을 뭐 한두 분 이렇게 좀 세웠으면 모르는데 여자는 일체 12제자 가운데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남성 중심으로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남성들은 다 떠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만나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예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그랬습니다. 새벽에 만났어요. 여기 새벽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한 의미를 하나님은 두고 있습니다. 자, 해가 뜬 후에 가도 돼요. 좀 날이 좀 훤하게. 그 산인이 얼마나 길이 험했겠어요. 그런데 그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만났어요. 인류 역사상 최초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여성들이었어요. 자, 왜 그러냐? 새벽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의 내용을 부를 때 뭘 불러냐면 제일 첫 번째 것을 불렀어요. 맏아들. 또 추수한 것 중에서 제일 처음 추수한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또 소산의 열매 중에서 제일 처음 것들, 제일 처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상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의 제일 처음은 언제입니까? 새벽이지요. 바로 새벽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사랑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건 그 스페인 내전에서 일어난 얘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주인공인 로버트 조단,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전쟁에 참전해서 스페인의 공화당을 위해서 싸웁니다. 거기에 들어갔다가 운명적으로 만난 여성이 역시 군인이었던 여성 마리아예요. 자,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전투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리아와 로버트 조단이 속해 있는 이 부대가 다리 폭파 임무를 명령받아서 다리를 폭파하러 갑니다. 그리고 폭발시켰어요. 자, 그렇지만 다리는 폭파시켰지만
이 쏟아지는 포탄에 맞아 이거 로버트 조단은 다리에 포탄을 맞아서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했던 마리아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함께 있겠다. 도망치지 못하는 그 로버트와 함께 있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로버트가 말을 합니다. 당신은 가서 살으라고. 가서 살으라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리아는 나는 당신을 홀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을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조단이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이 나를 두고 가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기 때문에 비록 나를 여기 두고 당신은 멀리 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함께하고 있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기에 당신만이라도 살아야 합니다. 당신 속에는 항상 내가 있을 것이고 내 안에는 항상 당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그 명대사가 나오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Don't say goodbye, Maria. 안녕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우리는 we are not separate. 우리는 헤어지는 게 아니라고. 몸은 헤어질 수 있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지만 당신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당신이 있다고. 왜? 우리는 사랑하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했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그 증거로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것, 곧 부활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 안에 우리가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게 오늘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처음으로 만나주신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존재였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는 7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미친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여인은 한평생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셨어도 자기 안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새벽에 찾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 마리아 안에는 죽음이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을 늘 갖고 담고 살고 있다고 하는 뜻이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살아있다고 하는 뜻 기억하면서 죽음도 우리와 주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분리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안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 속에 늘 우리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새벽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의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제예요? 밤이에요. 밤이에요. 보초 서는 자들의 제일 힘든 시간이 밤이에요. 한 2시간 섰나 보초 섰나 보면 한 10분밖에 안 지나갔어요. 빨리 날이 환해지는 새벽이 와야 이게 끝나는데 말이죠. 아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고 아침이 와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사도 만나고 뭐 그럴 텐데 말이에요. 새벽은 여러분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에요. 보초가 보초를 쓰는 군인이 새벽을 기다리듯이 그 추운 그 전방에서 그 새벽을 기다리듯이 환자가 이 밤에 더 아픈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새벽은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자,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담고 사는 자는요,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뭘 기다려요? 예배를 손꼽아 기다려요. 예배를. 그래, 또 빨리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즐겁고 기쁜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회하면서 이렇게 유심히 보면 어떤 날은 주중인데도 그 학생인데, 고등학생 학생인데 이렇게 늘 집에 가다가 자기들 친구들끼리 교회 와서 자기도 뭐 예를 들면 중등부실 있고 고등부실 있으니까 거기 와서 놀아요. 놀다 가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학교 다 끝나고 왔니? 다 끝나고 왔대요. 학원 안 가니? 그래서 아유, 뭐 학원 뭐 갔다가도 오고 뭐 그럴 때는 그래요. 보면 자주 주중에 교회 와서 뭐 그들이 뭐 와서 기도를 하겠어요, 뭐 말씀 공부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와서 자기들끼리 히히닥거리고 놀고, 또 피아노, 자기들 피아노 치는 애 통해서 또 피아노도 치고 기타 치면서 찬송가 뭐 복음성가 부르고 그렇게 노는 재미예요. 그들 왜 그래요? 그냥 교회가 기다려지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아, 저 친구는 평생을 교회에서 일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불러다가 피아노를 뭐 이렇게 물론 어릴 때는 어머니가 배워줬겠죠. 그래서 중등부 고등부에서 키보드 치고 그래요. 그래서 야, 너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 그랬대요. 예, 그렇대요. 잘하지 못하니까 너는 이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 평생을 봉사하는 그런 직업을 너 가져라. 어떻게 하면 되냐? 너 지금부터 열심히 배워서 이 교회 음악가를 가라. 교회 음악가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 교회에서 이렇게 오르간 치는 선생님도 붙여주고, 그 부모를 통해 가지고 얘는 공부 쪽보다는 이런 특기인 이 음악 쪽으로 키워져서 평생 교회에서 일하게 하면 좋겠다고 엄마한테 찬성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오르간 생전 처음도 뭐보다 해본 적도 없어요. 이 건반 2개 못해요. 건반이 뭐 2개고 그러잖아요, 그 오르간은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교인들이 몇 명 안 나오거든요. 너 일부 예배 때 오르간 해라. 2단 못하니까 그냥 1단 피아노 치듯이 해라. 그 발 페달도 모르니까 괜찮다 해라. 그러면서 그 교회 오르간 선생님을 붙여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휴지도 사게 하고 뭐 그랬어요. 나중엔 그 친구가요, 열심히 고3 마지막 때는 교수한테 가서 레슨도 받고 비싼 돈 주면서, 그래서 신학대학에 교음과를 갔어요. 제가 나온 당시 때 교음과를 가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제가 쭉 다니다가, 목사님 제가 졸업 연주회 합니다. 유튜브로 중계방송한대. 그래서 제가 봤어요. 나와서 해요. 자기가 나중에 왔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교음과에서 수석 졸업했어요. 오르간 오자도 모르는 피아노만 치던 자가 됐어요. 이제는 웬만한 교회, 큰 교회 반주자로 가서 늘 봉사하고 있어요. 그래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자는요,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예배하는 게 기쁘고요, 주님과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기쁘고요, 주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자, 왜요? 그 막달라 마리아는 비록 예수님은 몸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있다. 새벽을 기다린 거예요. 빨리 새벽이 와야지. 왜요? 새벽이 와야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안식일이 토요일 그 저녁부터 그 주일 새벽 그때까지거든요. 요 시간이 끝나는 그 새벽을 기다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도 내 속에 주님을 담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짧진 않아도 감사하고 기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는 시간이 행복한 그런 부활의
기쁨을 담고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가보니까요, 그 큰 지진이 나며 이 자리에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들, 무덤은 옛날 그 이스라엘 무덤은 이렇게 굴을 파고 돌을 이렇게 막아 놓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걱정했죠. 저 돌을 어떻게 굴려낼까 걱정하면서 갔겠죠. 근데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문이 열려져 있어요. 자, 이 그 돌문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놨을까요? 예수님이 나오시라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죽고 나서부터는 이제 몸이 옛날 몸이 아니에요. 우리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문을 꼭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평안하느냐 물었잖아요. 이제는 그 몸이 아니에요. 옛날 몸이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닫아야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고 벽이 있으면 못 가고 돌아가야 되고 그 몸이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문이 닫혀 있어도 예수님 나오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돌문은 누구를 위해서 열어놓은 걸까요? 찾아간 마리아와 다른 여성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 앞에 닫혀져 있는 그 돌과 같은 장애물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 앞에 얼마나 큰 장애물이 많습니까? 닫혀있는 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도저히 나는 이겨낼 수 없는 삶의 과정이 힘들고 지난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 앞에 닫혀져 있던 막혀있던 놓여있던 그 장애물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겠대요. 그 부활의 주님, 오늘 기뻐하면서 우리 다 함께 부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제부터는 부활의 주님을 담고 있는 내 앞에 장애물은 없다, 주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우리 속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외칩시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외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크게 외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장애 돌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하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새벽을 기다렸던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며 따르오니 죽음도 막지 못했던 그 주님의 사랑, 그 부활이 늘 우리 속에, 주님이 우리 속에, 내가 주님 속에 늘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문득문득 놓여지는 여러 돌문들을 주님께서 직접 치워주셔서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